5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만 줄여서 읽고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네, 오늘은 거라사의 광인. 지난 시간에는 광풍을 만나셨을 때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오늘은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작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그냥 단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또 신기해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 또는 기적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적과 기적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도 그렇고 또 거라사 지방의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관심을 받은 이 사람은 또 온전하게 집으로 복귀하게 되는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 세상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깨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의 섭리를 예수님은 이 평온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환경과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사람이든 자연이든 어떤 피조물들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온전케 하시는, 돌려놓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에 보면은요,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네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자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귀신 들린 거, 귀신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련의 상황이 바로 이것을 두 가지를 필요로 하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또 예수님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은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과 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해줬다고 하면 이 광인은 거라사의 광인은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 땅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가라고 하는 데카 혹은 데가라고 하는 합성어인데요. 데카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그 알렉산더 헬라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10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지방인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렸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좀 차이점이 같으면서도 귀신 들렸던 것이 같은 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과 그 비참한 삶, 그리고 귀신의 축출과 마을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심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거라사의 광인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이 예수에 사로잡힌다고 하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쫓아갈 텐데, 사탄의 권세 또 그 귀신에 눌림받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거라사의 광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지난밤에 광풍을 만났는데,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방 땅 거라사인의 지방인 것을 보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도, 예수님이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곳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이 사람의 모습은 자기의 그 평온한 집은 이미 쫓겨난 지 오래되었고요. 또 감당이 또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어할 수 없는 힘을 막강하게 가진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광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광인이다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삶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집에서 또 마을에서 웬만하면 멀리 떨어져 들여 놓는 것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교감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그 삶을 더 괴롭게 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에 보면은 6천 명의 보병입니다. 그게 이제 6천 명의 보병이니까 로마 군대의 인원들로 구성되었는데, 로마 시민권만 가진 사람이 로마 군인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더러운 귀신으로 이제 표현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이렇다고 하면은 그냥 군대도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귀신이 로마의 군대의 상징적인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그냥 그야말로 막강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을 온전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멀리하게 되었고, 그런 그를 오늘 예수님이 만나셔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가복음 5장 8절에도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예수님의 목적을 설명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라고 하셨던 것은 귀신을 멸하라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를 멸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그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케 하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세력을 오늘 예수님은 이 악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참속해 하고 인간 사이에, 그다음에 거짓의 아비시고 그리고 살인자요라고 하는 그런 이 사탄의 상징을 속에 굴레에 씌워서 살아가고 있는 이 광인을 예수님은 그 작업을 오늘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이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지만이 되는, 그래서 비참한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들도 괴롭고 또 괴로운 인생, 또 이 사람이 더럽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했던 것은 그 정도로 그의 삶이 얼마나 참 사람들이 보기에 누추하고 또 아주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인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또 이렇게 연관되어서 생각해보고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를 알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쭉 6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비참한 삶을 살고 또 무덤 사이에 지나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매일매일 소리 지르면서 괴성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서 너무 많은 세력이 있는데 이 더럽기로 유대인들이 더럽기로 생각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인데요. 이 돼지 떼에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을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살시켰는데 어떤 면에서는 애굽의 그 바로와 그 군사들을 수장시킨 그 내용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비참한 말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고 또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신뢰하고 또 그분을 믿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자신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참 이걸 보면 왜 그랬을까를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한 사람이 들려서 2,000마리의 돼지 떼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 떼가 몰살당한 것,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다른 거죠. 사람들과 다른 관심사가 한 사람이냐 또는 많은 2,000마리의 군대냐 돼지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광인에게 있고 한 사람에게 또 사람들의 관심은 2,000마리의 돼지 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들에게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니까 예수께 자기인의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바로 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에, 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뭐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에 그 한 드라크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 마찬가지로 이 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사람들은 돼지의 떼를 보고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잃어버린 자,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광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됩니다. 매일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며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를 기피하는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마을에 들어가서 데가블로 지역에 그 거라사 지역에 이제는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자유롭게 또 친근하게 또 온전하게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케 하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인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 광인을 만나서
오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오셔서 만나주시고 새 생명을 통해서 온전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온 영혼을 모든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경제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 새 생명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의 생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 전도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광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명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광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 또한 각자의 지역에서 그곳에서 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광인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또 주님의 증거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루하루 그렇게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이 세상에 온전치 못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온전케 됨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자로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곳곳에서 온전케 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멸망에는 내가 성도 눈앞에 못 따라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